자, 이제 우리 계속 마태복음 19장 20장 말씀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는 길에 여행길에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의 특징, 주제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혼하면서 살아도 너희는 이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 무시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재물에 더 집착하는 부자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탐심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은혜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계산, 보상, 이 모든 것들 다 은혜의 계산법이 적용된다. 세상은 주판을 두드려서 네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거기에 따라서 성과,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계산법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야, 그 청년이 왔으면 반장 자리를 내놔야 될 텐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안 됐다고 해야 되나 베드로 입장에서 그죠?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한편으로는 좋았을 테고 한편으로는 반장 자리를 내놔서 또 좀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제 가버렸어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무튼 베드로는 딱 가자마자 잘난 체를 하면서 예수님 저 부자는 재물 못 버리고 실패하고 가버렸는데 우리는 재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한테는 뭐 줄랍니까? 우리한테는 그마땅 뭔가 좀 멋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저 부자처럼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한테는 뭐 줄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야 너 자꾸만 그렇게 물질적인 보상만 바라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헬라 원문에 직역을 하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여기 지금 첫째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니 자꾸만 그렇게 돈 하면서 현세적인 보상을 바라며 니 지금 네가 첫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니 언제든지 꼴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첫째와 꼴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 16절에 어떻게 내고 있느냐 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아멘. 예. 16절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결론을 내면서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정한 첫째가 되고 누가 정말 진정한 꼴찌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누가 첫째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첫째가 될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안 된다. 그죠? 저 꼴찌가 아니라 실패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이런 사람이 첫째가 될 것인가? 그렇지만 네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물질적인 보상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너도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보다 자기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훨씬 더 욕심이,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리 싸움이죠. 내가 첫 번째 자리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깃발 딱 꽂고 왕이 되면 내가 거기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적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게 치맛바람의 원조죠. 그래서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나중에 오른쪽 왼쪽 자리는 우리 아들 좀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죠. 하나님 나라는 자리 싸움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모이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누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자리 싸움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보상도 철저하게 은혜의 계산법을 따른다. 은혜로 보상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 본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 갔느냐? 인력시장에, 오늘로 치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몇 시부터?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아침 9시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6절에 있는 제11시가 오후 5시를 말하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른 아침, 신약 성경에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오전 6시경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오전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주인이 오후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6시경에, 저녁 6시경에 마무리를 하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아침에 6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5시에 뒤늦게 온 사람들은 우와, 오늘 횡재다, 땡자 왔다, 이게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부터 온 사람들은 처음에 오후 6시,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와, 그럼 우리는 한 5데나리온쯤 받겠네라고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머리띠를 딱 두르면서 임금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당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새벽부터 와서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줄 수 있냐라고 주인을 향하여서 머리띠를 딱 두르면서 이거 뭐 노동법에 신고한다라고 노동청에 신고할 거다면서 그렇게 임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선이다. 내가 선의를 베푸는데 네가 왜 말이 맞느냐 라고 하면서 다 돌려 보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가 하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보상에 대해서, 이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의 보상의 기준,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 보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떤 그 사람들의 공로, 시간이나 능력이나 성과나 이런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이 적게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능률이나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은혜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구절 구절마다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주인이 사람을 부르러 나갔다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을 부르러 나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인력 시장이 그 당시에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저기도 저기도 저기도. 그런데 하필이면 주인이 그곳에 있는 인력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다, 부르러 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 안 불러도 주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다른 데 일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부르러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부른 것도 은혜고요. 오후 5시에 부른 것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왜 오후 5시까지 거기에 남아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부실하다는 거죠. 그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똘똘하고 기술 좋고 힘 좋고 잘하는 사람 같았으며 진작에 불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안 불려가고 남아있다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무능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주인은 찾아오셔서 그들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정말 가장 무능한 사람들을 가장 늦은 시간에 불러주신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오후 5시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2000년 지났어야 겨우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 첫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도 은혜이지요. 인력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어디 안정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인력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며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6시든 9시든 12시든 거기 나와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그들 모두에게는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잘난 상태로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실패해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50이 넘어서 교회에 부름을 받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타이밍에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모태신앙도 부름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에게 천국의 부름이 은혜였기에 천국의 보상도, 이제 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도 전부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품삯을 나눌 때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구분 없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아침에 와도 더 열심히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긴 왔는데 일을 참 부진하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후 늦게 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 모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오늘 이 얼마나 했나, 성과가 얼마나 되나, 결과가 얼마나 되나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 우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실 때에 자,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누가 1등 하는지, 누가 꼴등 하는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부를 때 뭐 주려고? 은혜 주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지켜보자. 두고 보자. 이래서 우리를 부르고 직분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주려고 처음부터 5시에 부른 사람도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 주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급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급이라는 것조차도 모두 은혜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급도요, 은혜 위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5-5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상급 받을 게 있겠습니까?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부름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그 자체가 이미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부름의 은혜 받은 이 좋은, 이 큰 것 위에 그 위에 내가 상급이 요만큼 더해지든지 요만큼 더해주든지 아니면 없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복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향한 상급을 주시는 분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로다 하는 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은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담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표상하고 실현해야 되는 교회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은혜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데 교회는 경쟁의 나라가 된다든지 시기하고 비교하는 나라가 된다든지, 그죠? 세상은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누가 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워야 되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은혜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무엇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다른 보상을, 다른 상급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러. 하나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며 교회에서는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나눌 때는 이 경쟁회가 누가 잘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내줄게.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죠. 내 아들이 어디 있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우와 기분이 좋고 막 억수로 좋아하는데 막상 내 집에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연봉 줄 때는 얼마나 쫀쫀하고 꼼꼼하고 단단하게 따지는지, 그죠? 나는 정말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생각해 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며 정말 좋다라고 감사하다고 막 생각하면서 내가 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잣대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준다면 교회는, 천국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은혜를 강조하시는데, 자, 이 은혜의 나라를 깨뜨리는 무서운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이 은혜의 나라의 암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들을 계속 경고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물질주의, 적은 만큼 무슨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게 파괴하는 무슨 독이 없다라고 재물에 대한 탐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공로주의와 비교주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해치는, 그래서 이 공로주의와 비교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정말 무너뜨리는 무슨 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분명히 처음에 그들이 6시에 부름을 받았던 9시에 부름을 받았던, 와 감사합니다, 이 은혜, 와 이제 우리 가족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는 점차 공로로 변질되기,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했다면서, 저 사람은 성과가 일한 거 봐라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이만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공로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공로로 변질되니까 급기야는 주인한테도 머리띠를 두르면서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지금 딴 사람 안 할 때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일을 했는데 하면서 주인을 향하여서도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그렇게 목을 빳빳이 오늘 본문에 오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결국 이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니까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한다라고, 항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들을 교회로 치며 교회를 오랫동안 일찍부터 다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지가 예수님 따른 지 3년 됐다라고, 지가 첫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 밑에 지금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는 이마에 하는데 지는 늦게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해서 공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 공로로 내가 30년을 다녔다, 20년을 이 교회를 하고 하며, 그러면 그건 공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로가 쌓이기 시작하며 그 자신의 공로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무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됩니다. 들어보니 와, 저마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없고, 와, 저 사람만큼 우리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들어보니 뭐 와 하고 자기는 거기서 제일 잘난 사람,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는 뭐다? 꼴찌다는 거예요. 딱 그래 하면 네가 바로 꼴찌다. 지금 오늘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중에 누가 꼴찌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6시에 온 그 사람이 바로 꼴찌다라고. 네가 보기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꼴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같은 사람이 꼴찌다. 어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네 안 불러줬으면 네도 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주제에 어느 순간 자기가 들어와서 좀 봉사 좀 했다고 어디 자기가 말이야 공로를 내세우고, 네 거라면 꼴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직분자를 임명하고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함께 봉사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가 내 공로 세움이 아니라 은혜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봉사가 내가 뭐 했다 공적 쌓아놓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다 한 후에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바를 했을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뭐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걸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성도들은 안 삐깁니다.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은혜로 했는지 공로로 했는지 연말에 연초에 딱 삐지면 거의 다 공로로 한 거죠. 은혜로 했는데 삐질 게 뭐 있어요? 다 한 데나리오든 반 데나리오든 그거 자체가 은혜인데 근데 딱 삐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공로로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공로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삐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꼭 올해도 새 출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공로 쌓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예수님은 이 은혜를 무너뜨리는 또 아주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 비교의식.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6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남들과 비교하기 전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다 감사고 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교하기 전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정말 복이었는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 일한과 비교하면서부터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원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 받고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이러되.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사실 귀한데 마음속에 원망만, 옆 사람과의 비교식이 은혜와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제발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많이 불러주신 이유는 비교하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우리 한 가족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옆에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별로 안 하는데 맨날 보면 연말 보면 뭐 상 받을 때쯤만 나가서 받고 또 목사님한테 잘 비가지고 저게 저래가지고 저래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진짜 원망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 딸 3명 부모 보기에 제일 안타까울 때 이 세상에 이 딸들이 저것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형제들인데 그래서 저거는 일도 안 했는데 아빠가 또 용돈을 많이 주고 저는 막 그러고 있으면 정말 아빠는 공평하게 때를 따라서 딱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늘 비교하면서 형제들끼리도 싸우죠. 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면 부모 마음이 참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할 때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는 하나하나 이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꼭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죠. 우리가 교회니까 함께 모이니까 주변을 안 볼 수가 없죠. 눈이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교회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보지만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오늘 본문에 온 이 5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인력시장에 있었는데
나는 새벽 6시부터 딱 나는 뭐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일도 잘한다 소문났고 해가지고 나는 6시에 불림 받았는데 우리 막내 동생 맨날 몸도 약하고 일도 못하는 저게 남아있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불림을 받아가면서도 애잔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아이고 저놈은 아이고 우리 동생은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할까 누가 불러줬을까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5시 세상에 내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자가 부름을 받았는갑다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후 5시 왔는데 가는 1센트 받으면 정말 한 문화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주인이 한 문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5,000원,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거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그 주인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우와 세상에 저리 좋은 분이 있나?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넘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보니까 주인을 안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 일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것만큼 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이것만큼 내가 진짜 박수를 치고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경쟁 대상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가족이다라고 그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왜 이들은 주인한테 호통을 당합니까? 그 눈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의 눈으로, 공동체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꼭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경쟁자로 삼으려고 같이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같은 식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식구예요, 식구. 같은 주님의 밥상을 먹은 식구. 식구들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식구들끼리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식구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식구는 모자란 게 있으며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뭐 1문화밖에 못 받으면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거에서 오히려 좀 나눠주려고 해야지.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정말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가족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눕시다. 특히 우리 오늘 말씀은 먼저 온 사람들, 지가 먼저라고 첫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먼저 온 성도들이 우리보다 뒤에 온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가족으로 생각합시다.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묵은디가 새로 새 가족들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면 아이고 저것들이 언제 왔다고 지가 언제 왔다고 지금 설치고 막 저러고 있냐고라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은 언제나 짬밥을 따집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고 뒤에 온 사람들 무시하고 정말 까불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가 있는 나라. 그래서 약한 사람, 뒤에 들어온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먼저 왔다고 해서 뒤에 온 사람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 말씀에 네가 뭐다? 네 꼴찌대. 그죠? 네 꼴찌다. 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타이틀이 있다고 네가 첫째가 아니라
그러면 이 바로 꼴찌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은혜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 구경하기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도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은혜도 있고요.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계산해 줄 때는 정말 누구보다 짠짠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어깨를 깎아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지난번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괘씸했던 것처럼 자기는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옆에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가도록, 내가 교회에서 누굴 대하든지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그게 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로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은혜는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변 사람들 비교하지 맙시다. 경쟁하지 맙시다. 그죠? 비교하고 경쟁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니 자꾸 비교하면서 네가 더 높은 자리, 그럼 니 꼴찌다. 니 자꾸 비교하면서 네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러면 니 꼴찌다.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꼴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은혜로 성도들을 대하는 은혜의 성도가 1등 첫째 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으시고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